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신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행함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이신칭의를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앞부분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신칭의에 대해서 똑같이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맨 앞부분이었죠. 여기서 이신칭의와 관련된 내용을 선포한 뒤에 로마서 4장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브라함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신칭의를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장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이신칭의를 설명한 뒤에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제기가 되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절부터 보았습니다만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유대인들은 이미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찍혀버린 그런 가지가 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반증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약의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엘리야가 나 혼자만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지금 11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1절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11절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버림받았는데 그러면 완전히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기회가 없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고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느냐? 이걸로 끝난 거냐?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이미 불신앙으로 살았잖아요. 찍혀나갔잖아요.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인데 본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천천히 그냥 꼼꼼하게 읽으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쉬운 대답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대답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이 그 뒤에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느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처음에 하는 대답이 제일 중요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 끝난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찍혀버린 것처럼 보이지,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장나버린 것처럼 보이지. 아니다. 아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그럼 왜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명 내용이 15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시기가 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못 받고 있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그거를 옆에서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버리셨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못 받는 구원을 이방인들이 받는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저들은 저렇게 구원을 받는데 나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이런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믿음을 안 가져서 넘어진 거죠. 그것이 도리어 세상과 이방 사람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불신앙으로 살았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찍혀나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끝난 게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들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지만 이방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이방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더 많이 망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유대 땅에 세워졌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건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망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흩어지는 현실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 결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된 건가요? 교회가 흩어지고 망한 거죠.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결과는 또 다른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이방인들이 교회를 얻게 되고 복음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 현실만 놓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이방 교회는 기쁜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곤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충만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그들이 각성해서 우리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지상 명령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많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행동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직분을 감당했다면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얻었다면 하물며 예루살렘이 은혜를 누리고 부흥을 하고 직분을 감당한다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얻었겠느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13절부터 15절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받았어야 할 구원, 이스라엘이 받았어야 할 구원을 나는 못 받아요. 근데 옆에 있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걸 두 눈 크게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나는 못 받는데 왜 저 사람은 받는 거지? 원래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받고 나는 못 받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 시기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악하게 폄하하거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는 은혜를 저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걸 쳐다보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나는 못 받고 있지만 저 사람이 받는 걸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그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세상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는 일이 되었거든.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땅끝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15절 끝에 보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방 땅에는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했을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 첫 번째 대답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이 전개가 되는 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 질문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느냐? 이제 끝장났느냐? 더 이상 그들에겐 기회가 없느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기회가 있다. 왜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느냐면 그들이 망했을 때 이방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은혜를 받고 부응하면 이방인들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이 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얻을 구원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려면 이방인들이 망하고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이 줄어야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더 많은 구원을 얻으면 이방은 더 큰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면 이스라엘에게도 유익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녀석이 떨어져야 내가 붙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어차피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 녀석이 낙오자가 되어야 내가 어떻게든 승리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낙오자가 되면 저 사람이 무언가 좋은 것을 가져갔다. 내가 더 잘 되면 저 사람은 더 잘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대답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답이 그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대답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8절, 여기는 뿌리와 가지에 대한 내용을 예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될 거룩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거룩한 곡식가루가 있습니다. 곡식이 거룩해요. 이게 처음 모습이죠. 그러면 그 거룩한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떡도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중도 거룩한 거예요. 재료가 거룩하기 때문에 결실로 나오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종종 떡덩이가 거룩하지만 곡식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처음에 누가 믿음을 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음을 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처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그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뻗어져 나가서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땅끝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고 야, 땅끝에 있는 교회는 거룩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처음에 세워졌던, 처음에 재료였던, 처음에 곡식가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복음 듣고 세워진 땅끝에 세워진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곡식가루도 거룩하고 떡덩이도 거룩하다. 16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서 뻗어나온 가지도 거룩한 것이지 뿌리는 엉망진창이고 불결한데 가지만 거룩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가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살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찍혀졌습니다. 하나님이 갖다 버리셨다고요. 그러면 버림받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불신앙으로 점철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나요? 아니요. 기회가 있다고요. 왜 기회가 있을까요? 애당초 처음부터 믿음과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엉망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들로부터 믿음과 구원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가 원조예요. 거기가 첫 출발점이라고요. 그들이 원래 첫 출발점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가지 얼마가 뿔에 붙어있다가 꺾여져 버렸어요.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나는 원래
돌 감람나무지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참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 얼마를 꺾어버렸습니다. 잘라내버렸어요. 불신앙으로 사니까. 불신앙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찍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사는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 가지인 믿음으로 사는 이방인들을 거기다 접붙여 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시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 그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한국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한번 해봐야 되나.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말하고 싶은데 어떤 본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그 가지들은 뭘까요? 잘려서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가지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던 자들, 그러나 현재는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찍혀져 버린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 가지들을 쳐다보고 접붙임 받은 이 가지들이,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이구 니네는 그 모양이야? 우리는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뒷부분에 가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올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애당초 유대인이 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참 감람나무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원래 믿음 갖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니까,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잘려져 나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뿌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잘려져 나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한다고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야.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야.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직분을 받은 오래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가 마치 교회를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너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지 네가 교회를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좀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니까짓게 헌금을 안 해도 교회는 보존된다고요. 교회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네가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내가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는데 내가 접붙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 마치 내가 참 감람나무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다.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켜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너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네가 은혜를 받고 네가 오늘날 같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 네가 교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야. 어디 가서 함부로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진짜라는 대답은 이거죠. 유대인들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첫사랑이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첫 번째로 나왔던 가지들이고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고 누려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12사도는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도로 세우셨던 사람들은 12명 몽땅 다 유대인이고 몽땅 다 남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처음에 땅끝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도 유대인들, 처음에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이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19절부터 24절도 간단하게 읽고 설명을 할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인 것은 내가, 이방인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 하리니 2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옳다. 네 생각이 맞다. 이스라엘이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지. 그 말이 맞다. 그렇게 긍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으로 살았어요. 꺾였다. 반면 너는,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섰느니라. 접붙임 받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은 네가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높은 마음 품지 마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이 불신앙으로 살았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준엄하고 무거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가졌다고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다 망했죠. 잘라내 버렸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믿음을 포기했을 때, 믿음 같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낌없이 잘라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네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접붙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지만 네가 불신앙으로 돌아서면 주님께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내실 것이다.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잘라내버리셨는데 니까지 것들을 못 잘라내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약속을 주시고 선택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가차없이 자르셨어요. 불신앙으로 살 때. 신앙생활 10년 하건 20년 하건 30년 하건 목사를 하건 장로를 하건 온 집을 팔아서 다운금을 했건 과거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었건 지금 네가 믿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너를 잘라내실 것이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께는 인자심도 있고 준엄하심도 있어요. 넘어지는 자들, 믿음 포기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세상과 짝가는 자들을, 그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준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거하는 자, 살아가는 자가 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탱하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인데 이것 말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3절, 24절에 나오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질문이 뭔가요? 불신앙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찍혀져 버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대답합니다. 23절 그들도, 지금 잘려져 나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불신앙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불신앙에서 나와버리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설명은 이건 거죠. 비록 잘려져 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 갖는 모습으로 돌아 나오면, 그들이 갖고 있던 불신앙의 모습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다시 접붙여 주실 것이다. 다시 접붙여 주실 것이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래부터 가지였던 이 사람들이야. 비록 잘려서 나갔지만 원래부터 가지였잖아요.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버림받은,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이 되고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한 거죠. 이게 세 번째 대답입니다. 그 세 번째 대답 어렵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이 아니라 세 번째 대답입니다. 세 번째 대답은 구차하게 궁색하게 이런저런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을 보다 보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논리가 궁색해 보이기도 하고 구차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세 번째 대답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끝냅니다.
심판받은 잘려져 나간 이스라엘 믿음 갖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설명한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미 망해버렸어요. 이미 끝장나 버렸어요. 잘려져 나갔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잘라내버리셨다고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차없이 잘라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잘려져 나간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살던 이스라엘은, 폭삭 망해버린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그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망했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찔러내시고 잘라내셨지만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설명한다고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유익함이 된다. 두 번째는 그들은 원래 믿음으로 살던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경험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은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 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붙여주실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21장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뒤에 나오는 25절부터입니다. 이 25절부터를 쭉 읽으면 유명한 결론 부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결론을 하면서 이런저런 선포들을 하는데 사실 본문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뒷본문은 제가 뺀 거거든요. 깊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측량할 방법이 없다. 네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면 다시 살려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애당초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애당초 버림받은 자들. 그들은 율법도 못 받았고 약속도 못 받았고 선택도 못 받아서 아예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촉붙여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믿음으로 출발했던 사람들, 구원으로 출발했던 사람들, 은혜로 출발했던 사람들인데 믿음 포기하면서 잘려져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도 지금이라도 믿음 가지면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두세 가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천만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셈족의 후예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셈족을 심판하셔서 셈족들마저도 다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따라간 게 아니라 쫓겨져 나가고 흩어져 나간 사람의 후손으로 심판받은 땅에서 태어나 성장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심판받고 있고 이미 찢겨져 나갔고 이미 잘려져 나갔다고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미 망한 인생, 이미 쪽박을 찬 인생,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잘려져 나간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많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무엇일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가장 컸던 것일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다 회당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한국 땅에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유대인 만나는 사람 없어요. 유대인 붙잡고서 당신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바울이 이걸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방인이면서 믿음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갖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종종 믿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맡고 있던 헌신하던 자리를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뒤늦게 출발한 성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처음에 교회를 세우느라 헌신하고 수고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런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대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가?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네가 네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네 자리를 채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 네가 돌아가서 더 열심을 내면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네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 원래 직분을 회복하는 것,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야. 너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누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세워졌는지를 생각해봐라. 너의 충성과 너의 헌신을 주님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너는 이 교회의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이다. 네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거저거 다 거두절미하고 선포하는 거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열심을 내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믿음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박탈하실 것이고, 이미 직분을 박탈당한 것 같은 너라 하더라도 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일상의 삶에 있어서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던 이 설명을 마음으로 새기고 잘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미 심판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실을 부정하진 말자고요. 네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심판받은 게 맞다. 하나님이 너를 잘라내신 게 맞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네게 베푸시던 은혜를 거두어 들이신 게 맞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너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 주기를 원하시고 네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현실은 이스라엘은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뒤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땐 그렇게 권면합니다. 망하고 심판받고 잘려져 나간 다음에 돌아오려고 하면 길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처음부터 잘려져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어제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권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소망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신앙생활에서건 일상의 삶에서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너는 끝났다고 주변에서 속삭여대는 그런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나간 시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든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과거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건 아니면 과거에 믿음으로 살아 은혜와 상급을 받았건 누구든 지금부터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를 늘 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